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구약성경 84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면 저 목소리는 들리는데 성도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주를 송축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찬송했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언제일까? 가장 마음을 졸였던 시기가 언제일까? 가장 가슴 아팠던 시기가 언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았던 시기보다도 가슴 졸였던 시기가 더 많을 것이고 내가 즐거웠던 시간보다도 애간장을 태웠던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하니까 한 5분의 4 정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은 한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한 85%는 걱정, 근심, 염려, 조바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서도 그 끝에는 걱정이거든요. 사업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걱정이거든요. 사업이 잘 되던 이 사업이 갑자기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모함을 당하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 그것도 누구에게? 아들에게 쫓겨가죠. 아들에게 쫓겨가서 어디 가 있느냐 하니까 오늘 93편에 보니까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 좀 이따가 유대 광야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유대 광야는 황량하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유대 광야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집 한 채 없고요. 그냥 걸어갈 수도 없고 차를 특별히 대절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유대 광야 들어가는 그 골짜기에 너무너무 힘든 코스를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물이 없어요. 오늘 물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이 없어요. 너무너무 황량한 곳에 지금 다윗이 쫓겨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재시대 책을 다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지금 끄집어내고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제가 집사님 이거 다 그냥 이 고물상 와가지고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책을 꺼내다 보니까 종교 서적 말고 제가 무슨 책이 가장 많으냐 하니까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 상한 마음 치유, 이런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치유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그가 평생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얼마나 정적이 많습니까?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정적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타압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요. 그 삼두 정치는 세 사람이 했거든요. 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연정입니다. 연정. 연합정부인데, 안 그러고는 전부 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평생 주를 찬송한다. 내가 평생 주 앞에 송축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모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63편, 아들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가 있는데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연속극을 잘 안 보는 것이 아예 안 봅니다. 사극 외에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연속극을 보는 사람에게도 제가 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너무 가슴 조이는 거 보지 말라고. 여름만 되면 남양 특집 이래가지고 막 귀신이 나가지고 막 오싹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심장을 안 좋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건강에 위협을 주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박동이 정기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수축했다가 갑자기 막 쪼그라들었다가 우리의 수명을 엄청나게 단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그의 육체도, 그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이 많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지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디란 말입니까? 유대 광야라는 말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갈망과 앙모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유대 광야에 쫓겨갔어. 거기서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자, 유대 광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땅만 계속되는 사진을 이렇게 갖다 올리려고 하다가 저 뒤에가 계속 이런 땅입니다. 풀이 거의 없어요. 그럼 물이 있느냐? 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이런 우물을 파놓았습니다. 우물을 파놓았는데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두레박이, 얼마나 깊이 내려간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물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잠궈버려요.
잠궈버립니다. 왜냐하니까 물이 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옛날에 금수강산 그랬잖아요. 금수강산. 제가 처음에 89년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물을 사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아주 멋있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갔을 때는 풀이 좀 날 때입니다. 근데 풀이 길게 나지도 아니에요. 이거 좀 먹어먹다가 이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황량한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만들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쫓겨가서 거기서 집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났으니까 어디에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거예요. 옆에 신하들도 같이 따라오고 장수들도 따라왔지만은 부끄러워서 그 사람들 앞에 자식을 욕을 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을 욕을 하겠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오직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이게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차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힘까지 쇠잔시킬 정도의 열렬히, 마지막 힘, 그것을 다 쇠잔할 정도의 그 열정으로 열렬하게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갈망입니다. 참아라고 하는 말. 자, 그러면 앙모한다 그 말은 카마 그랬는데 이 말은 마지막 힘까지 쇠잔시킬 정도로 열렬하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앙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뜻이 같은 말이에요. 내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부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자꾸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전눈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지만은 또 지나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도 또 그 말씀 읽지 않고 오늘 뭐 그냥 기나볼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평육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평육. 지난 토요일 날 어느 신혼집에 갔는데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이삭이 이사할 때마다 복을 받았던 창세기 26장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가뭄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딴 데로 피신해서 갔습니다. 이삭이 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에 가서 뭘 했느냐 하니까 12절부터면 그 땅에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삭이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 아닌데 그 흉년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땅을 좀 빌려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땅을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이 사람들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어디로 다니냐니까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양떼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풀이 없어지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물을 팠던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메워버려요. 표 없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에 풀이 있는 곳에 가면 거기서 맨 먼저 뭐 하느냐 하니까 우물부터 파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 쏟아졌는데 어떤 우물을 팠느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나침판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또 청량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팔 때에 이 이삭은 우물을 유심히 본 거예요. 유심히 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그 치관이라는 사람이 오대요. 치관. 이제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교인들도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교인 자체는 안 그러는데 교인 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직원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저 먼 산을 봐요. 먼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시신을 딱 눕혀가지고 시신하고 이 방향을 딱 바로 대가지고 됐어. 그러면 이제 흙을 치토를 하게 되거든요. 흙을 덮고 치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보냐? 그 동서남북을 잘 본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동서남북을 잘 본다 그래요. 이삭은 직관은 아닌데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 그걸 유심히 보았다가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칼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다 빼앗아버리고 이거 우리 땅이다 또 빼앗아버리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다윗은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쫓겨온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게 오늘 사진 더 안 올렸는데요. 거기에 조금 떨어진 데 가면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묘가 그렇게 상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묘는 좀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도 덥고 그런데 그것도 없어. 그냥 비석은 피쩍 올라요. 이야 너무 삭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윗은 물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그가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송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와 같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고통과 고독의 현장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독의 그 현장이 성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게 보십시오. 성소라고 하면 뭡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지금 우리 말하면 교회.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이 성소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성막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와 있습니다. 쫓겨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성이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쫓겨나와 있는데 성막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 없습니다. 없는데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장소, 내가 무릎 꿇은 이 장소가 바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가 주께서 임재하신 성전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소, 어디든지 기도하는 장소가 성소.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면 힘든 장소에서, 어려우면 어려운 장소에서, 기쁘면 기쁨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거에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이 이제 그가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뭘 알았느냐 하니까 어디든지 내가 무릎 꿇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방 하나를 기도의 장소로 하자. 평소에 잠도 자고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장소로 하자. 요즘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 비싼 아파트를 우리가 잠만 자는데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아파트가 교회가 되고, 기도할 때는 아파트가 기도원이 되고, 또 잠을 잘 때는 아파트가 집이 되고, 다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난주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 전주일에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했는데 이미 그 자녀들이 몸에 많이 퍼졌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받고 나는데, 목사님, 나는 좀 크다 하면 수술 안 할 깁니다. 근데 이만큼 살았고 또 천국 가면 되고,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을 전혀 안 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하고 지난주에 왔어요. 들어올 때, 목사님, 암이랍니다. 너무너무 담담하게, 목사님, 암이랍니다. 크답니다. 그래서 나도 수술 안 하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서 그러면 좀 위축이 되고 좀 떨고 이랬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세요. 이야, 대단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사업의 어려움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도 당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그곳이 바로 자기의 기도하는 성소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여기 다윗은 지금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올시다.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쫓겨나와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불평을 하면요, 우리 마음의 틈 사이에 사탄이 딱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저는 언제가 어디에 산에 갔는데, 어딘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산에 갔는데, 이야, 그 소나무가 바위가 조금 틈이 벌어졌어요. 조금 틈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중간에 소나무가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정말 생명력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틈이 조금만 벌어지면 거기에 사탄이 씨앗을 탁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면 사탄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 잘한다 잘해. 우리는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출애굽을 해서 그야말로 6월에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다 그랬습니다. 원망하다.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원망하는 습관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나는 불평하는 것이 더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향을 돌리셔야 됩니다. 방향을 돌리셔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삶은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하면 매사에 불평과 매사에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송축합니다. 그때 매사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이 상황이 되었으면 절대로 찬송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영웅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고통 가운데, 두 번째 대제,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자기가 있는 그 현장을 예배당으로 만들고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늘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줄 알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의 삶이 아니고 영원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줄을 알고 찬송할 때에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가 가스펠송을 잘 모르겠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여튼 그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예, 저런 노래입니다. 저런 가스펠송입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경 구절 가스펠송. 왜냐니까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서재실에 있으면 설교가 준비가 끝나고 나면 그럼 주로 음악을 듣습니다. 주로 음악을 듣는데 음악 듣는 장르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가스펠송을 듣고 찬송을 듣고 그다음에 팝송도 듣습니다. 팝송도 듣습니다. 근데 가요는 안 듣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서정적인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시면 은혜가 돼요. 찬송을 많이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많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잡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고 내 입술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과 내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다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찬송은 찬송하다 보면 집중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뭐로 받으십니까?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꾸 입에서. 나중에 우리가 또 찬송을 또 부르겠는데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을 어떻게 해요?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저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요, 꿈자리가 사납습니까? 꿈자리가 사납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밤에 꿈을 다 꾸었는데 우리 교회 카페 저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뭘 뺏어가지고 안 주는 거라.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영환 집사람. 그래가지고 잠을 딱 깨가지고 이제 교회 왔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새벽기도 오면 제가 집에 잘 안 가거든요. 아침밥을 싸워가지고 여기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김용 집사한테 신랑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웃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잠을 자고 나면 꿈자리가 안 좋아서 속상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때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63편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어떻게 해요? 들리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찬송 많이 부르겠다. 제가 지난주에 뭘 당부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다.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그래, 내가 여기에서 지금 어렵지만은 이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곳이 성소가 되고 또 내가 영혼을 더 중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목사님, 제가 수술 안 하고 제가 이러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우리는 이중국적 아닙니까? 이중국적. 한국과 천국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여기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게 돼요. 요즘에 자꾸 제가 걱정이 좀 많아져요. 왜 걱정이 많아지느냐 하니까 이북에 지금 계속 쏘아올리죠.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인데 지금 이것을 오는 것을 맞춰버리기 위해서, 미사일 쏠 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성주 쪽에 사드 배치해 놨지 않습니까? 저 사드 배치한다고 중국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롯데가 중국에 진출했는데 그것도 막 퇴출시키 뿌리고 막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거라. 나는 우리나라에서 좀 바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또 정보처에서 초음속 미사일 국민들이 바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맞는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며칠 후에 이제 그걸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이 못 믿는 거라. 이거는 저쪽에 폭 쏘잖아요. 초음속이니까요.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는데, 옛날에는 미사일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포물선으로. 지금 개발한 게 뭐냐니까, 이렇게 하다가, 오다가 못 쏘게 출렁출렁 하면서 또 쏘는 거라. 이번에 전부 쏜 것이 뭐냐니까, 대한민국 각 도시 표정불로 해서 쏘았습니다. 아, 그래서 참, 너무 무서운 세상이 온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 온다. 저렇게 쏘지요. 잠수함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뭐 남해 쪽에 와가지고 붕 쏠 수도 있죠. 저는 참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이북에서 저 최전방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굉장한 슬라이더 병입니다. 제가 5대 장성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계급이 높습니다. 장자주임, 장. 대장, 별 3개 중장, 별 2개 소장, 별 1개 준장, 그 다음에 제가 병장입니다. 왜냐하니까 장자 붙은 계급은 병장 말고는 그 다음 별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군, 2군, 3군이 있거든요. 제가 3군 안에서 이 슬라이드를 제일 잘 썼어요. 지금은 그 슬라이드가 없어졌는데, 그 레터링 세트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스테이지에 글자를 쓰면, 이제 큰 환등기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이제, 그, 장군들을 위시해서 쫙 뒤에 이제 앉거든요. 그러면 각 이제 참모부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이 인사, 정보, 작전, 민사, 군수, 이거 G5입니다. G1, G2, G3, G4, G5인데 이게 전부 다 저한테 다 던져주고 와요. 그럼 밤새 한숨도 안 자고 다 그걸 그려냅니다. 그려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정보처에서 넘어오는 걸 보면 이북에서 어느 사단이 어디로 옮겼다, 저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취급 그걸 자격증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집안 조사 다 하고요. 형제나 이것이 넘어갈까 싶었어. 야, 그랬는데 정말 이북이 지금 겁나거든요. 정말 겁납니다. 과거에는 통일 전망대나 판문점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못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길 중간에 큰 이렇게 막 콘크리트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냐 하니까 이북에서 탱크가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쏴가지고 떨어뜨리면 못 넘어오기 때문에 못 넘어오도록 했는데 이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서울 오는데 한 30분 하면 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다.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러면서 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중국이 대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지요. 미국도 함부로 못하지요. 일본도 함부로 못하지. 이번에 청취로까지 날아가는 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이 땅에 살면 하나님 찬송하며 살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고,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찬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줄 알고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 63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가스펠 송 중에서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한없이 걷는다. 그런 가스펠 송이거든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겠지만은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9절과 10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성냥이라는 것은 이 크기가 작은 강아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 먹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광야에 쫓겨 있지만은 그가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다윗에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즐겁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